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사 오늘도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지는 귀한 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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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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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귀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쉬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아멘. 주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오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 세계 끝까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좌위에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보좌에 함께 주리 승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온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그렇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 한자리에 모여 한 화면을 바라보며 한 하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어느 환경 어느 지역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절대로 손 놓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한 손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며 감사를 구분하며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구분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12아들에게, 그리고 12아들의 그 복이 민족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그런 복을 불러오는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하늘 창고에 하늘의 보화가 넘치도록 쌓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예물단 하나라도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부다비 그리고 골드코스트 한국 또 전 세계에서 우리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비드19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열심히 예배하면서 극복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이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사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인류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늘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었기 때문인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결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우치고 깨우쳐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조금 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행복한 삶, 기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방 누가복음 11장 4절 읽었듯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쯤에서 금요일 날 아침쯤에서 태국에서 소식이 왔잖아요. 그 소식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안에 참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쉽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말씀드렸지요?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죄가 비록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인데, 그러면 과연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심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초반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때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죄 가운데서 당해야 될 여러 가지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긴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죄에 굴복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죄를 피해 가지도 않으셨고 그 죄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따라서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극복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모습 그대로 나간다면 사단과의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꼭 이 죄를 내가 반드시 딛고 일어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쳐지면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잘 정독하시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는 그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많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나와서 첫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제 사단이 시험합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사단이 첫 번째로 가져다주는 시험의 제1번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요.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진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잘 극복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부부간에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그때 항상 싸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럴 때 가장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5년, 36년 같이 이렇게 제 아내하고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걸로는 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목소리를 크게 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다툼의 불꽃이 튀냐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인격이 침해를 당했을 때, 이때 굉장히 다툼이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늘 싸움을 조장할 때 제1번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건드려요. 모멸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때가 다툼이 가장 크게 다퉈지는 그 모습입니다. 언제 한 번인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에는 교환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교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했던 분인데, 어느 한날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은 박사잖아요. 교수님, 혹시 이거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걸 질문한 분이 대뜸 그 교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교수님 참 무식하시네요.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겠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그 교수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자존심에 정말 금이 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 한 가지 말고 다른 거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수님은 정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가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죄를 우리에게 가지고 올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우리에게 올 때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value예요. 존재감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 정말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봐. 혹은 너 믿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잖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봐, 내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잖아. 내 자녀들은 여전히 너를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고 너의 삶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야? 너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늘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럼 이 40일을 굶었을 동안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한 건 여러분 음식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려야 되냐면 먹을 양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맞아요. 음식이 아닌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돌을 먹고 온전해질 사람도 없고요. 많이 배가 고프다고 해도 그 돌덩어리를 먹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방식은 또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해주는 것은 온전한 문제의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달콤한 입술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사단이 주는 것으로는 여러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못하는 게 그림을 참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를 그려놓으면 이게 뭐 쥐새끼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뭐 그러고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도깨비 같다고도 얘기도 합니다. 아주 매끈한 돌덩이에다가 그 돌에다가 갖은 색을 다 칠해서 이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오는 게 누구냐? 바로 이게 사단입니다. 그 돌덩이를 먹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단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만들지만 결국 그것을 더 문제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사단의 이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읽어가는 읽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 이것을 온전한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격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될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조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욕, 내 욕심대로 사용하려고 간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그것이 내게 필요해도, 이것이 사단에게 내게 주는 유혹인지 미혹인지를 잘 구분해내는데, 이 구분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수없이 많은 미혹과 유혹을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고 내가 배가 고픈 겁니다.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에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능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단이 가지고 온 시험이 뭐냐면 나와 일반 대중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를 믿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전 저 위에 꼭대기에 서면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내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에서 정말 말씀한 그대로 그곳에서 떨어지셔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만난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이상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의 구세주가 맞다면 그들이 내게 원하는 대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간혹 듣냐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일대 다를 통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같은 인물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단 하나의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계시를 내었습니다. 이때 수없이 많은 민중들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수십 명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노라고, 어찌 하나님이 단 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여러 사람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겠냐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왜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셨겠냐. 한 사람이 옳으냐 많은 사람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의 락다운이 더 길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정말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의 활동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들을 시험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 만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거든,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함부로 사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저 감사하고 그렇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 세대에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만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거든, 내가 만일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그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너무나 간단한 시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명예를 원하니? 내 사업의 회복을 원하니?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니? 내 남편과 화합하기를 원하니?
내 가족이 평강을 원하니? 이렇게 오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네가 나의 종이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게 사실은 사단입니다. 이런 사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렵고 힘든 게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일 약해지냐면요. 명예, 권력, 뭐 자녀의 성공 이런 거에서도 약해지지만 사람이 제일 약점이 어디냐면 사실은 돈에 있습니다. 돈이에요. 정말 믿음의 생활 잘 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조금 더 읽어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과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결코 나를 섬기지 못한다. 결코 나를 그 사람의 구세주로, 왕으로 그렇게 나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예수님께서 저희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그 죄,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될 그 죄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습니다.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다 굴복하고 그 돈 앞에서는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도 다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오직 이것이 더 심화된다고, 더 심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젠가 인터넷에서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근심하시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신사도다라고 얘기할까봐 참 마음이 그런데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설교단 앞에 이렇게 쓰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영안을 여시고 하얀 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시켜주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삶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비슷한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서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구별이 가능하고요. 내 자신도 스스로 이것을 압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 비슷한 것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에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멘 할 수 있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극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 믿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된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죄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가족들, 이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죄를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족하다 말씀하신,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아니면 결코 죄가 극복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주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임재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어서 사단이 어떤 유혹이나 어떤 미혹으로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에게 넘어져서 사단에게 빠져서 종노릇 하던 그 옛날이 아버지 족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새 사람의 새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꼭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붙잡은 그 십자가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주님
놓치지 않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자유를 절대 사단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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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그 안식을 절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